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샘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샘물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묵상하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 첫째,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영적인 회복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이란 왕의 음료에 독이 들었나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왕보다 먼저 시음을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왕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전적인 신뢰를 얻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로 신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런 높은 지위에 오른 느헤미야지만 그에게 들려온 고국의 이스라엘의 소식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이었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허락과 또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갖가지 재료와 그리고 편의를 제공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고 이 일에 앞장을 섰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회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듯이 영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그리고 둘째는 현실을 직시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황폐함을 바로 볼 때 우리는 회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느헤미야는 밤에 몇몇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기 위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다윗의 성읍으로 불리는 동편 언덕에서부터 시온산으로 알려진 서편 언덕까지 이렇게 넓게 확장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북쪽에 있었던 성벽은 거의 무너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서편에 있었던 골짜기 문으로 밖으로 나갔고요. 실로암 못으로 추정이 되는 용정을 지나서 성벽의 최남단인 분문까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샘문 밖으로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까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의 동편에는 이 성벽을 지지했던 그 지지대가 붕괴되어서 예레미야가 탔던 그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될 정도로 성벽의 파괴가 심했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말로만 들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둘러보니 그 파괴됨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가를 직접 보고 확인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성벽의 파괴가 심각함을 느헤미야가 직접 보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말씀에 소홀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한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와 거짓 사도를 배척할 만큼 말씀의 지식도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뎠고 게으르지 않았던 이처럼 모범적이었던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과 행위가 여전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열망하는 다른 무엇이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직시하고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는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격려할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밤에 성벽을 돌아보러 나갔던 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느헤미야는 혼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제사장과 귀족들과 방백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모두를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을 설득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수치를 우리가 벗어나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진 현실을 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방치해 둠으로써 오랜 세월 우리가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이방의 왕조차도 이 일에 협력하고 있음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격려를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이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150년 가까이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여전히 반대자들의 비웃음과 정치적인 모함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이와 같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 그리고 구하고 격려할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둘째, 현실을 직시할 때 회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바로 알고 회복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함께 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주소서 우리 자신과 샘물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는 이번 토요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요. 예정된 분들이 꼭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이제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취업과 또 결혼과 그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